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기쁨의, 감사의,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새생명 축제를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교회에 초청하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과 기쁨의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또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구에서 이 고기를 구우시고 또 함께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의 그 나눔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이제 마무리가 될 쯤에 전화가 온 겁니다.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먼 친척분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의하는 전화가 오셨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온종일 교회 섬기시고 몸이 이렇게 많이 또 피곤하신 상황이었고 또 그 빈소가 정말 멀리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부의금만 좀 보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게 마음에 남으셨다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마음이 남으셔서 힘든 몸이지만 마무리를 하시고 늦게 이렇게 출발을 하셔서 저녁 9시가 돼서야 이제 겨우 이제 도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친척분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만나고 위로를 나누고 눈물의 시간을 나누면서 그 가족 안에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문하고 집에 오시니까 새벽 3시가 넘으셨대요. 그래도 몸은 좀 피곤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의 열매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은혜, 또 사랑의 열매, 기적의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이 영지주의들은 잘못된 이 사상과 관점이 있었는데 육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다. 오직 선한 것은 영뿐이다라는 이 잘못된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죄가 가득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것은 가현설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인간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부정하게 되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하여져 있는 것인지 분별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아멘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셨음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라고 마치면서 마지막에 아멘 도장을 찍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그 아멘에 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어떤 분께서 아멘을 너무 남발하시는구나를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께서 제가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정말 의미 없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 가셨는데 상사분이 뭐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멘 그러셨다고. 네. 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도 요한의 이 영적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흘러가도록 입술에만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고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하지 않고 부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입술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짜 지폐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할 때 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위조하나, 뭐가 잘못됐나, 그 잘못된 점에 그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디에 힘을 기울이는가, 진짜 지폐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진짜 지폐는 이런 것이구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훈련을 하고 거기에 기준점을 두면 가짜 지폐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냥 오감적으로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매일매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비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되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철 따라 우로가 내리면 초목이 무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촉촉히 내려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풍성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영적으로 민감해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를 거부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세워지니 그 진리가 죄를 밀어내고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매일매일 세워져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기고 거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지금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원래부터 밖에 있었던 자들인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 믿음 밖으로 끌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분리되어 나간 자들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경계해야 될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 이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을 흔들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너무 과하게 친절해요.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잘못된 거죠. 그 마음을 열어서 잘못된 사상을 심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게 해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갖게 하고 외부에 있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로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면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경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저항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부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나도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깨어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조정민 목사님께서, 예전에 MBC 앵커셨죠.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신데 최근에 이런 책을 하나 내셨어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이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반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삶에서 전혀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반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반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셨을 때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척이 됐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예수님을 반하는 것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경계해 주셨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의 그 반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바로 잡아 주신 거죠. 가룟 유다도 그런 반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탄이 주는 미혹에 넘어가서, 생각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배반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반그리스도적 행동이 결국 가룟 유다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 삶으로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반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에 그냥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거 반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반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에 늘 불평과 불만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 그거 반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반그리스도인이 되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영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런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소속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의 말대로 움직이는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생각들에 이끌려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저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로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동네 그 공터에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같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모인 아이들끼리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편을 가를 때 이제 저의 관심은 어디냐면, 그때 그 동네 아이들 형 가운데 힘센 형이 있었어요. 그 편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에 들어가면 아주 그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왜? 게임에서, 놀이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편을 나누는데 이제 제가 그 형 편에 속하게 된 거죠.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형, 나 형 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없던 힘도 막 생겨요. 그래서 놀이하다 보면은 제가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것도 잘해서 제가 경기에 이기게 되는 그런 공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실수해서 또 게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 팀이 또 승리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부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합당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시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삶 가운데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평천교회 영적 비전과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말씀의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